고 김복동 할머니를 위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마련한 쉼터에서 함께 생활한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고인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SNS를 통제하고 나섰습니다. 특별히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종교와 개인정보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선교 활동에도 주의가 더욱 요구됩니다. 고려 오페라단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함성 1910구를 공연합니다. 이번 공연은 97세의 작곡가 박재훈 목사가 40여 년간 준비한 작품으로 공연을 통해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삶이 조명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체를 106대의 첫 소식입니다. 김복동 할머니와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는 2010년부터 명성교회가 마련해준 쉼터에서 함께 생활한 단짝입니다. 독실한 교인이기도 한 길원옥 권사는 친구의 마지막 기류에 하나님의 위안과 평안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먼저 떠난 단짝 친구를 떠올리자 고 길원옥 권사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두 할머니가 함께 10여 년간 거의 매일 하루 세 끼를 함께했던 식탁이지만 이제는 혼자입니다. 길원옥 권사는 하나뿐이었던 가족이자 친구인 김복동 할머니가 너무 빨리 가셨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너무 일찍 가셨죠? 좀 더 같이 살아줬으면 좋은데. 고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권사는 같은 공간에서 10년 가까이 동거동락해왔습니다. 일본군에 의해 찢긴 몸과 마음, 가족에게도 정부에게도 의지할 곳 없던 시절, 안타까운 할머니들의 사연을 들은 명성교회와 김사만 원로 목사는 2011년 새성전 입당을 기념해 마포구 단독주택을 매입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지금의 쉼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명성교회는 입주 이후 수년간 생활비와 쉼터 운영비를 지원해주며 할머니들의 아픔을 함께했고 할머니들은 편안한 보금자리와 하나님이 맺어주신 새로운 가족 그리고 감사와 기쁨까지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노인네들끼리니까 또 밥 먹을 때도 좋고 괜히 만나면 좋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위안부 문제 해결을 당부하다 떠난 친구 김복동 할머니를 대신해 길 할머니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사과할 때 됐으면 바로 즉시 사과하고 없애는 게 좋지. 이거 두고두고 끌면 안 좋지. 가족이자 노년을 함께했던 소중한 친구는 조금 먼저 떠났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외롭지도 밤이 무섭지도 않다는 길 권사는 남은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무서울 일이 없잖아요. 어디서 뭐를 해도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명절은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그간 못다한 이야기를 전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군가에게는 유난히 쓸쓸하고 외로운 날인데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특별한 나눔의 현장이 진행됐습니다. 그 현장을 변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에게 명절은 365일 중 하루일 뿐입니다. 이번 명절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냐는 질문에 쓸쓸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여기 방에서 지내니까요. 여기 다 사시는 분들이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방에서 계시니까요. 예, 방에서 지내요. 다가오는 설, 쪽방촌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풍성한 명절을 만들어주고자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이 나섰습니다. 한교총과 한교봉은 벌써 8년째 명절마다 쪽방촌 주민들을 찾아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왔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마음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은혜가 이들 속에 깊숙이 뿌리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3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350가정을 돌며 한과 세트를 나눕니다. 작은 나눔이지만 주민들은 연신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민들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곳에 전해진 주님의 사랑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돼 주변으로 전해집니다. 남한테도 하나 또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옆방에서 저 김 왔어도 같이 나눠 먹고 서려가네. 김 한 조각이라도 줬죠. 자원봉사자로 나선 김은숙 씨는 봉사는 멀리 있지 않다며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변 이웃을 잘 돌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봉사는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하고요. 잠시지만 이 음식을 드실 때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한교총과 한교봉은 동자동에 이어 돈이동 쪽방촌 150가정을 방문해 명절맞이 선물을 전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한국기독교연합회 신임 대표회장에 당선된 전광훈 목사가 한국교회와 기독 언론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전 대표회장은 교회는 사회를 향해 적극적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광훈 대표회장은 공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정치와 기독교의 관계를 설명하며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을 강조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낼 것을 천명했습니다. 전 대표회장은 존 칼빈은 제네바 시장을 했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의 총리였던 것처럼 교회는 본래 정치하는 집단이라고 강조하며 정교 분리의 의미도 교회가 정치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 정치가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가 민주화 운동을 하니까 이걸 다시 교회에다가 딱 가두려고 정교 분리의 원칙은 교회는 세상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가르쳐가지고 그 피해가 저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전부 사탄의 장난이고. 또한 전 대표회장은 이단 대책위원회의 존재를 비판하며 이 대위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 개인이 상대를 향해 이단 규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론과 미국의 성령론을 토대로 한 서울 고백론을 만들어 이단 규정의 기준이 되게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개인이 이단을 규정하는 위험을 없애고 이단 대책위원회도 철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대륙의 신학자들을 모시고 최고의 심포지움을 통하여 이 서울 고백서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되면 더 이상 이단 연구소, 누구 개인이 사람을 정죄하고 이단 삼단 없습니다. 이 고백서가 나오면 여기에 준하면 참단입니다. 이걸 반대하면 이단입니다. 이렇게 제도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동성애 옹호 바람과 차별금지법, NAP 제정 등의 문제에 대해서 강력 대처하겠다고 나서며 기독교 진리 수호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침해당하고 있는 종교 자유에 대정부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과 함께 앞으로 교회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교계 연합기관을 자칫 구구주의에 몰아넣지 않을까라는 우려 또한 있어 전 대표회장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스앤조이 앞에서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교회 수호결사대가 더 이상 뉴스앤조이의 감언이설에 속거나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수대는 최근 구건효 편집국장과 강도현 대표 명의로 나온 기사를 보면 뉴스앤조이는 현재 한국교회의 다수를 차지한 교회를 비성장적이며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다수 한국교회를 적으로 돌린 그들의 오만스런 신념은 어디서 기인한 것이냐며 쓰레기 하치장 뉴스앤조이가 가짜 쓰레기를 진짜 쓰레기로 오인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쓰레기를 청소할 능력을 구비한 언론사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성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파키스탄 기독교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2010년 이웃 주민과 언쟁 중 무함마드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고 8년간 수감됐던 여성 기독교인 아시아 비비에 대해 지난해 파키스탄 대법원은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고 이슬람 강경주의자들은 대규모 시위와 재심 청원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대표 현숙 폴리 박사는 입장문을 통해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파키스탄 정부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시아 비비와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SNS 업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러시아 안수철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러시아가 미국과 계속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SNS 관련이에요? 네, 러시아 정보국 로스콤나츠오르가 지난 21일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자국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행정 제재 절차를 시작했다고 러시아 인터팍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절차는 자국 법률 위반에 대한 검사가 시작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사용하는 러시아 국민들의 정보가 저장된 서버를 러시아 영토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즉, 지난해 12월 러시아 당국은 이들 SNS 회사들이 러시아 이용자들의 정보가 담긴 서버를 금년 1월 17일까지 러시아 국내로 이전하라는 관계기관의 요구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바로 이것이 행정 절차 착수의 이유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페이스북 러시아 사용자의 정보가 담긴 서버를 러시아로 이전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법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 두 인터넷 회사는 벌금을 납부하고 다시 정해진 기간의 이해를 받지만 러시아 영토 내로의 서버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러시아에서의 활동 금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6년 통과된 테러 방지법에 의해 현재 인터넷과 SNS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터넷이 러시아 정부에서 원치 않는 극단주의 사상이나 테러 관련 활동이 국내로 전파되는 최적의 경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러시아 정부의 법적인 통제는 개인의 통신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봄 인터넷 자유에 대한 보장을 요청하는 시위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명목상으로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이지만 한간에는 러시아가 이제는 SNS 통제에 나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러시아는 테러 방지법을 제정하면서 종교에 대한 규제 조항을 많이 신설했는데요. 사실 이 법의 주요한 타깃은 바로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통제였습니다. 인터넷은 이제 국경이 없이 각국의 정치, 사회적 주요 이슈들에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변화의 중심에는 인터넷과 SNS를 통한 정보의 공유가 있었다는 것이 각국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러시아 정부 또한 이를 눈여겨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가장 최근까지 IS와의 전쟁의 전선에 서 있던 러시아는 이슬람 극단주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바로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인터넷과 통신 관련 회사들은 테러 방지법에 근거하여 러시아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인터넷과 SNS 기록을 일정 시간 보관하고 관련된 정부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버를 외국에 두고 있는 SNS로 옮겨가거나 지금까지 해왔던 일상적인 SNS 내용을 스스로 검사하거나 혹은 인터넷에서의 활동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은 인터넷 사용 습관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설정한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는 국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가 테러 방지를 이유로 종교와 개인정보도 통제하려는 의도로 읽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테러를 이유로 종교와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러시아 인터넷 정책이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선교 활동과 종교적 영향력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적인 테두리를 정해놓고 이에 벗어나는 종교적 활동은 벌금을 비롯한 행정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러시아 내에서의 종교 활동은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활동 기록이 고스란히 남게 되는 매스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한 종교 활동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독교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현지의 교회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전도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역 교회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예배 모임과 선교 활동을 통해 더 많은 러시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모로 선교 활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속교획으로 만나봅니다. 3.1운동 100주년 그 역사 속으로 오늘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오페라 함성 1919를 준비하는 고려오페라단 이기군 단장님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자,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무대에 올려지는 함성 1919 먼저 작품 소개 부탁드릴까요? 예, 작품은 작곡은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을 하셨고요. 그 대본은 문성모 목사님이 대본을 한 것입니다. 네네. 그 내용은 일제강점기 때 3.1운동 정신, 이것은 기독교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 정신이 비폭력, 무저항으로서 이 대한독립 만세, 우리 자주 독립을 부르는 세계에 알리는 작품입니다. 네. 자, 이번에 작품에 참여하신 이 박재원 작곡가는 97세라고요? 맞습니다. 네. 한국 나이로는 98세죠. 아, 그럼 이분들은 이분은 주로 목사님이신데 이 작곡을 하시면서 많이 알려진 곡들이 뭐가 있을까요? 박재원 목사님은 우리가 찬송가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금까지 그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다음에 21살 때 작곡했던 어서 돌아오. 우리가 많이 익히 든 곡인데요. 추수감사절 곡은 또 뭐 산마다 불이 탄다. 그리고 언제나 바라봐도. 그럼 뭐 다른 동요 같은 건 없나요? 동요 같은 건 펄펄 눈이 옵니다. 그런 거라든가 시냇물은 졸졸졸졸. 산골짜기의 다람쥐. 뭐 주먹쥐고 높고 높은 하늘이라. 그 목사님께서 이번에 곡을 많이 주셨네요. 예. 네. 자, 그러면 이번 작품을 소개하시면서 우리 단장님의 개인적인 소감도 좀 남다르다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 대작을 제가 맡아서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보다도 좀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이걸 통해서 제가 맡게 됐는데 제가 이제 박재원 목사님이 이전곡이 손양원 오페라,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오페라를 제가 지휘하고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또 유관순 오페라를 제가 또 지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제가 이거 오페라 또 함성 1919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재원 목사님께 사랑받았달까요? 그 곡을 하면서 좀 더 뜨겁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곡을 좀 움직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자, 그럼 함성 1919를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 포인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 이 대한민국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사 과거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 사랑하실 거 그걸 어떻게 저는 기도하면서 느꼈냐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을 들어서서 크게 쓰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민족 정신 속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복음적인 것도 포함되고 선교적인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세계의 이 넓은 세계, 이 작은 대한민국을 들어쓰고 그 일제강점기 때 어려운 시대 때 그 자유를 잃은 거 참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그리고 1,000만 명의 그 기독교인 중에서 100만 명, 11조라면 100만 명 정도가 새벽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참 그 기도, 또 그전부터는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꼭 정말 중요한 거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말 십자가 지는 마음을 가지고 제작에 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려 오페라단은 우리 민족과 신앙을 위해
공의를 실천한 우리 민족자 지도자들을 오페라로 재조명하시게 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건 아닌데 네네. 1995년도 네. 그때가 광복 50주년입니다. 네네. 그때 안중근이라는 네. 그런 오페라를 해가지고 국무총리 네네. 단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10개 도시 33회 연속 공연을 한 단체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위인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후로 위인 또 신앙인들을 네네. 좀 조명시키자 해갖고 오페라로 승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네. 예, 안중근이라든가 유관순, 에스더, 구국, 일단 네. 그리고 손양원, 네. 그다음에 3.1운동 이렇게 해서 우리 오페라의 특징이라고 오페라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우리가 한 인물을 알려고 할 때 어떤 책보다는 오페라가 더 우리에게 더 큰 감명으로 다가오겠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작품 공연 오페라의 어떤 레파토리로 구성하시는 이 고려 오페라단만의 뜻 그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훌륭한 오페라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오페라단은 유럽의 또 서양 오페라 위주로 많이 나가지만 저 우리 고려 오페라단은 그래도 이게 창작품 또 한국 네네. 곡들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경에 나온 인물이라든가 우리 네네. 신앙 위인들 또한 이 구국을 위해서 네네. 그래서 우리 오페라단은 항상 모이면은 기도하고 또 네. 기도로 꼭 마치고 네네.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연이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요. 특별히 단원들이 이것을 준비하시면서 남다른 각오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어저께도 연습하고 왔는데요. 네네. 정말로 뜨겁게 연습합니다. 이거는 이분들은 우리 고려오페라 소속은 아니지만 여러 단체를 다니지만 우리 오페라단 오면은 뜨겁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 곡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네네. 나라를 사랑하고 또 자기들이 하는 음악을 사랑하는 의미니까 네네. 아주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한 합창단이라든가 또 캐스트들이 아주 뜨겁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그 민족 사랑과 어떤 하나님 사랑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함성 1919는 이제 3월 1일, 3월 2일 양일간 어디서 공연되나요? 여의도 KBS 홀에서 하게 됩니다. KBS 홀에서요. 네. 자, 그럼 이후의 공연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는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사 성공하면 전국으로 다니고 싶고요. 계획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은 바라고. 근데 이번에 연습 때 캐나다에서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 광경을 보고 이거는 꼭 밴쿠버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꼭 말씀을 해주고 갔습니다. 네. 정말로 그 민족의 기독교의 정신 그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셨는데 이거 우리 교회 한국 교인들 좀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번 공연에 정말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와서 참석해서 정말 이 나라를 다시 살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어느 협조 그런 것이 조금 없는 상황이고 너무 늦게 이걸 다시 한번 기획을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동참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이 오페라 민족과 기독교 신앙의 공연이 잘 마무리되어지고 또 교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 여파로 한국교회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월은 설날 연휴를 빼고 나면 더 짧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시작되는 새해,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